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주의인가 복음주의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PD수첩을 통해서 대형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또한 이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비단 오늘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 채찍을 들어서 회당장 앞에 있었던 모든 상을 엎으시고 가슴이 아프다고 외쳤던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는 많은데 세상의 빛과 소금은 되지 못하는가?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발길을 끊고 왜 교회를 향해서 지탄의 말을 쏟아넣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목인 율법인가 아니면 복음적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림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율법적인 자들,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데 그칩니다. 율법으로 사람이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죄와 의를 다루고 있는데 그 로마서에서 의인은 누구고 죄인은 누군가 말할 때 죄인은 정의를 그렇게 내립니다.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죄인이고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의인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정의는 죄인은 누구냐? 죄인은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죄인이고 의인은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과 의인의 구별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30분 이내에 모든 것이 결판이 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늘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사슬, 주님께 은혜 받은 사슬,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의인은 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당시 갈라디아에 교회를 세우고 다시 재방문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갈라디아 지역에 이 복음이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얼마 되지 않은 세월인데 이미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십시다. 주보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이 뭔가? 도대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화를 내고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을까? 다른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주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형태는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도 잘 드리고 우리가 찬송도 잘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우리가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는데 알맹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알맹이가 없습니다. 눈에 보기에 형식은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 사람들이 야, 참 저 교회는 참 열심히네, 저 교회는 참 기도를 많이 하네, 저 교회는 전도도 열심히 하네. 그런데 알맹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본질,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예배는 드리는데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열매 없는 신앙이 가득한 곳, 이것이 성경에서는 매우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의 신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자기의 생각과 지식이 옳다, 옳고 의롭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 신앙은 저래, 저 신앙은 저래, 이 사람은 왜 그래?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것입니다. 요즘 명성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에 지탄을 하고,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세상 사람과 똑같이 비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신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부면 이 교회는 우리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젖을 먹고 말씀을 먹고 자라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돌멩이를 당하고 칼질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그런데 나도 돌멩이 하나를 집어서 우리 어머니를 향해서 돌을 던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 아들이 아니겠죠. 우리 어머니가 서령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 어머니가 서령 잘못했을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내가 맞겠노라고 우리 어머니를 용서해달라고,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자기가 돌을 맞으면서 아마 그 어머니가 맞지 않도록 아마 힘쓰고 애쓸 거예요. 진짜 아들이라면 말입니다.
그것이 진짜 아들이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세상 사람이 돌을 던질 때 나도 돌멩이 하나 잡고 마치 죄 없는 것처럼 아프든 말든 상처가 받든 말든 괴롭든 말든 그게 돌을 던지는 너는 누구냐? 입방아를 찢는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너는 누구길래 그러느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린애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와서 돌멩이를 짚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셨죠. 그 글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앞장서서 돌을 들었던 그 사람의 죄를 적었을 것입니다. 그 돌을 들었던 사람이 자기 죄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슬그머니 돌을 놓고 도망갔습니다. 그 다음 사람 그리고 모든 어린이부터 어른에서부터 어린이까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냈으니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판단하는 것이 옳았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면 옳은 거다. 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러나 나도 판단하지 않노라. 오직 주께서,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율법적인 사람들은 열심으로 봉사하면 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왜? 자기가 열심으로 봉사한 것이 기준이 되어서 열심히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거든요. 저 인간은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는 모양이야. 그래도 봉사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자기의 봉사의 수준이 기준이 되어서 늘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로움을 줍니다. 그 사람이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해로움을 줍니다. 왜? 공부한 것을 가지고 판단할 테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 지식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테니까. 쟤는 왜 그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쟤는 왜 이따오뿐이 못할까? 그러면서 늘 그걸 무기 삼아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했습니다. 저들은 바리새인이다. 저기는 서기관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비는 마귀니라. 네 아비가 마귀다. 너희는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고 마귀에게서 나왔다.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바리새인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러한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매우 폭력적입니다. 너 이리 와봐. 너 오늘 그 교회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너 하나님 말씀 알아 몰라? 이리 와봐. 너 11조 냈어? 안 냈어? 앉아봐. 너 예배 드렸어? 안 드렸어? 늘 폭력적입니다. 언어도 행동도. 여러분, 예수의 영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율법만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만 있습니다. 판단만 있습니다. 은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 밑에 자녀들은 부모를 폭군으로 생각합니다. 질립니다. 빨리 떠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밑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자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녀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왜? 율법 속에는 율법으로 예수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율법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란 것은 왜 생겼습니까? 율법은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하나씩 생긴 게 율법이에요. 신호등을 하도 사람들이 신호등 좀 지키시오, 신호등 좀 지키시오. 안 지키니까 법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신호등을 안 지키는 사람은 벌금 얼마? 법이 하나 생겼어.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안 매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수없이 광고를 하고 권고를 했는데도 안 매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안전벨트를 안 매면 벌금이 얼마. 그래서 벌금을 또 매겨서 법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음주운전을 하지 마십시오.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하도 안 지키니까 음주운전한 사람은 벌금을 면허정지가 되고 다 법이 하나씩 만들어. 사람이 범죄할 때마다 법이 하나씩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서 의롭게 되느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짐으로 우리 모든 인간에는 사망이 들어와서 이미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모든 인류는 사망의 이제 노예가 됐어요.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다 갇혀 있어. 그런데 그 사망의 감옥에 딱 들어왔는데 그 간수가 7시에 일어나라. 그래서 7시에 일어나. 잘 지켰어. 아침에 8시면 밥 먹어라. 잘 지켰어. 10시부터 일해야 돼. 운동해야 된다. 잘 지켰어. 그리고 운동 후에는 일해야 돼. 일을 다 지켰어. 여러분, 간수가 그 감옥 안에서 간수가 말하는 것을 다 지켰다고 해서 그가 의인이냐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사형받을 사람이 간수가 말하는 것을 다 지킨다고 해서 내보내주냐는 거예요. 때로는 모범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형받을 사람이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미 우리는 사형수로서 감옥에 안에 있는데 그 감옥에서 우리에게 이런 규칙을 정하라. 그래서 그 규칙 정했다고 우리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냐고. 이 때가 되면 죽는 거지. 사람들은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너 안 죽어. 근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의사가 차트를 쭉 보더니 하는 얘기가,
3개월 남았네요. 그러면 뭐가 3개월 남았어요? 당신이 살 날이 3개월 남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혼이 빠져버립니다. 간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세상이 하얗습니다. 나 죽어요? 예, 당신 죽을 날이 3개월 후 죽습니다. 당신 죽어요. 그러면 혼이 나가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죠. 자기가 안 죽을 줄 알고 사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 말을 지금도 믿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당신 선악 갖다 먹으면 안 죽어. 그 말을 지금도 믿고 있어. 의사가 당신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야 돼.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아니 이미 안 가냐 우리? 이미 안 가냐? 몰랐어요? 우리는 이미 안 가요. 선악과를 따먹은 저 순간 우리 인간에게는 사망의 왕노릇하면서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언제 죽느냐의 문제지. 언제 죽느냐의 문제지.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딱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당신 죽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활짝 웃으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 그때가 왔구나. 할렐루야. 이제는 이사 갈 때가 됐구나. 우리가 주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로 가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만 예수의 사람들은 죽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왜? 죽어야 사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안 죽을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이 이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날마다 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것은 이미 노아시대에 이미 있었습니다. 노아시대의 율법과 복음이 나타납니다. 노아시대는요, 율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 430년 후에 율법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먼저 살았던 저 노아시대는 율법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자녀들을 보면 복음이 무엇인가, 율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날은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집에 누워 있었어요. 뭐 흥얼흥얼 했겠죠. 실수를 한 거죠, 노아가. 그러니까 둘째 아들 함이 그것을 딱 본 다음에 나가서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어. 근데 술 취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해. 그러면서 막 흉을 봅니다. 첫째 아들하고 셋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수치를 안 보려고 겉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아버지 곁으로 가서 덮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벌거벗은 것도 사슬이고 술 취한 것도 사슬이고 그가 흥얼거릴 것도 사슬이지만 첫째 아들하고 셋째 아들은 그것을 안 들으려고 안 보려고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가 흠이 있을지라도, 내 아버지가 수치가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것이 새끼란 말이에요. 나중에 아버지가 일어나서 저 함의 행실을 보았습니다.
셈과 야벳의 행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함에게. 흉을 보았던 함에게.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그 후손들이 지금 아프리카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까지도 그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복음이라는 것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내가 실제 보았다고 해도 그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해도 그것이 진실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보지도 않은 사실을, 귀로만 들었던 그 사실을 부풀려서 말하는 너는 누구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여러분 덮어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십자가에 달려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덮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덮어주었다. 덮어주었다. 율법과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우리가 사형수였는데 감옥에 들어가 사는데 이제 때가 되면 사형을 당하는데 나와 모양도 똑같고 모든 것은 똑같은 어떤 분이 세마포 옷을 입고 의의 옷인데 나한테 와서 사형수의 옷하고 갈아입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의 옷을 그분이 입고 내가 세마포를 입고 그분이 낱말을 달고 그분이 죽으셨어.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똑같은 육신으로 오셨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죄인으로 살아가지 말고 네가 세마포를 입은 사람처럼 살아가라. 의의 옷을 입은 사람처럼 살아가라. 옛날 방식이 아닌, 옛날 죄인의 그 옷이 아닌 세마포의 옷을, 내가 입혀준 옷을 입고 의인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은 모습,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모습, 꼭 쌍둥이 같아.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똑같으니까. 그게 아사셀 언약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대속죄일 날 두 마리의 염소가 있는데 모양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모두가 똑같은데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속죄 안 받아서 저 광야로 자유함을 주는 아사셀의 언약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나와 똑같은 성정이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죄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의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에게 세마포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는 네가 살아갈 때 세마포의 옷을 입고 살아가라. 한국 교회가 너무나 율법적이 되었습니다. 예배는 있습니다. 기도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뜨거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합니다. 지탄을 합니다. 나는 교회를 안 간다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절에 가거나 천주교로 간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들 속에 변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한국 교회에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딱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가정이 다 회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가정이 예배가 무너졌느냐? 첫째는 찬송이 다 다릅니다. 애들 찬송, 어린이 찬송, 청년 찬송, 다 성인 찬송이 다 다릅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기적으로 감정에 휩쓸려서 노래를 부릅니다. 가정에 들어왔더니 예배가 안 됩니다. 왜? 찬송을 모르는데요. 마귀는 이 찬송을 다 흩어려 놨어요. 유대인들이 3대를 가도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은 3가지입니다. 하나는 찬송, 하나는 말씀, 하나는 음식입니다. 음식과 말씀과 찬송이 하나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성가를 저도 좋아합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성가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우리가 부르기보다는 내 개인적인 신앙, 위로, 은혜를 받을 때 참 많은 마음에 와 닿는 가사와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낙양산 심리하에. 그런데 우리 큰형님이 저하고 20년 차이 나거든요. 우리 큰형님은 참 좋아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조미미. 조미미만 나오면 우리 형님이 침을 흘리면서 그것만 보고. 우리 때는 뭘 본지 아세요? 조용필.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는 감성을. 그런데 내 아들 시대는 소방차. 그런데 요즘 아이들의 노래는 방탄소년. 시대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TV를 보면 우리 아버지는 낙양산 부르는 것을 틀어야 되고, 우리 형님은 조미미를 틀어야 되고, 나는 조용필을 틀어야 되고, 우리 밑에는 아들은 저 소방차를 틀어야 되고, 내 밑에 애들은, 그 밑에 애들은 방탄소년. 그러니까 텔레비가 방마다 있어도 안 되는 거라 이거. 그런데 찬송은요, 할아버지가 불러도 손자가 따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찬송이요. 유일하게 하나 될 수 있는,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찬송가라는 거예요. 찬송가는 명문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찬송이 흐트러져 버렸는데 어떻게 가정이 하나 되고 명문이 하나 되면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교제가 힘들지만 우리는 아동부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80 어르신까지 교제가 똑같아요. 집에 가서 아브람 얘기하면 손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대화가 통해요.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대화가 얼마나 활발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없는 말씀은 허구입니다. 변화 없고 열매가 없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그 알맹이인 생명인 성령이 계십니다. 생명이신 성령이 계셔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율법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모세오경 한다니까 율법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왜냐하면 모세오경이 율법서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10단계를 하면서 신앙의 기초를 놓는데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었을 때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율법이 430년 후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은 율법의 신앙이 아니고 믿음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자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한 놈은 공부를 치지도 않고 사고만 치는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금지를 정해놨습니다. 우리 집의 통행금지는 9시다. 그런데 이 9시를 왜 정해놨냐면 공부 못하는 놈 때문에 정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 아들이 10시에 들어왔어. 그러면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왜 왔니? 왜 10시에 들어왔니? 아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막 정신에 빠져가지고 막 공부를 숙지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다가 늦게 들어왔어. 야, 그랬구나. 결혼 후라이 줄까? 아니, 통행금지를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10시에 들어가고 11시에 들어와도 그 공부 잘하는 놈한테는 내가 널 믿어. 내가 널 믿어. 그러면서 늦게 들어와도 안 되는. 그런데 사고치고 술 먹고 애들하고 싸움질하고 노는 놈이 9시 이후에 들으면, 그래, 너 뭔 짓 하다 이제 왔냐 이놈아. 도대체 너 뭔 짓 하다가 이제 들어왔어 이놈아. 뻔해. 너 9시 넘어서 한 일이 내가 안 봐도 비디오다. 다 뻔해 이놈아. 9시까지 돌아오는데 왜 안 돌았어? 이리와. 아마 아버지가 화를 낼 거예요. 율법이 있어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진 자는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진 자가 무슨 율법이 필요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데, 걔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기쁨이고 은혜가 되는데, 믿음은 율법보다 훨씬 위에 있는 거예요. 차원이,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알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뼛속까지 복음주의자입니다. 저는 뼛속까지 복음주의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망의 감옥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아사셀의 염소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옷을 바꿔 갈아입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옷을 입고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옷을 입고 나왔으면 거룩한 세마포의 행실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분처럼 사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밝아지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박수를 쳐주고 야, 교회에 대해서 환호하고 아마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촛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복음주의진 뼛속까지 복음으로 물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